우리가 지금 새벽에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우리가 지금 20장을 우리가 지금 사실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19장의 말씀에 우리가 보면 이 19장 전체의 배경은 에베소라는 지역입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인데 이 에베소는 그 지역마다 어떤 특징이 있다면 에베소는 마술과 미신의 도시였습니다. 얼마나 미신이 강한지 마술쟁이들이 가장 가고 싶은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가장 많이 몰려있고 마술하는 사람들이 장사가 제일 잘 되는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술사들이 가장 많이 몰렸다는 것은 그만큼 에베소 사람들이 마술에 빠져있다는 뜻이죠. 신비로운 일에 아주 그들은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19장 35절을 보시면 그 에베소를 관리하는 서기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35절에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에베소 지역이 큰 아데미와 제우스를 대표한 이런 우상의 신전지기가 되었다. 어떤 지역에 가보면 대나무가 참 많이 꽂혀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무슨 동자 무당들이 굉장히 몰려있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가 바로 그런 지역이었죠. 이 에베소의 실체를 드러내는 사건이 또 뒤에 나오는데요. 19장 19절에 보시면 이때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의 은혜를 받고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그래서 마술사들이 평생 직업으로 삼았던 이 마술을 포기하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으면 그들이 생업이었던 마술을 포기할 정도. 그래서 마술을 포기하면서 그들이 교본으로 삼았던 마술책을 끌어모아서 불태우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많은 마술책이 나왔는지 무려 여러분 19절에 보시면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살랐는데 그 책값만 하더라도 계산해 보니까 은이 5만이나 되더라. 은 5만이나 되더라고요. 과연 이 은 5만이 얼마나 되는지 상상이 안 되지만 중요한 것은 굉장했던 것이죠. 굉장했던. 한때는 제가 어릴 때, 제가 중고등부 때나 청년 때에 교회에서는 그 당시에는 테이프라 이게 비디오 테이프가 대여하고 할 때 참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학생들 가방 속에는 때로는 야한 동영상이 들은 비디오를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이 학생 저 학생 돌려보고 또 무슨 썬데이스울이나 이런 이상한 그런 야한 잡지들 가방에 넣고 다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교회에서 뭘 했냐면 혹시나 여러분 집에 여러분의 가방 속에 여러분의 그런 곳에 그런 야한 비디오나 불법 그런 테이프나 이런 서적이 있으면 다 갖고 오라. 그래서 그런 운동이 벌어져서 각 지역에서 그것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래서 거두어 보니까요 의외로 많은 양들이 나와가지고 그것을 또 공개적으로 불태워서 없애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랬던 것처럼 이 에베소에서 마술책만 모았는데도 은이 5만이나 되었더라고요. 굉장합니다. 그것을 다 불태우는 그런 상황을 봤을 때 그 숨어있던 마술책이 그 정도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에베소가 마술과 미신으로 흠뻑 젖어있다 그런 것이죠. 이런 또 우상의 도시에 바울이 말씀을 두고 복음을 들고 들어간 겁니다. 지금처럼 교회가 있던 것도 아니고
전혀 교회도 없고 바울을 도울 만한 믿는 사람도 없는 그런 에베소에 들어가서 이 우상의 도시에서 홀로 말씀과 복음을 가지고 들어갔으니 얼마나 그 마음에 여러분 부담감이 크겠습니까? 거기서 그는 처음부터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5절에 보면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8절에 보면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덕신에 와서 목회한 지가 이제 10수년 되지만 10수년 제가 이렇게 만나 상대하는 우리 성도들 정말 제자훈련 하면서 매일 설교하면서 주일날 저녁 예배 수요 기도에 정말 제가 목양실에 들어가보면 한길교회 설교한 것들은 다 모아놨거든요. 모아놨는데 혹시나 들어와 보시면 알지만 입구에 제가 모은 거는 책별로 다 이렇게 스크랩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한길교회 와서 한 설교도 사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사실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 기도에 또 제자훈련, 새벽 기도 그거 다 모아놨으니 얼마나 많습니까? 참 그래 해도 사실 아직 이 덕신을 어떻게 복음화시키다든지 아주 먼 일처럼 보입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기 전에 이미 교회도 많았고 저 외에 다른 목사님들 또 다른 교회 교인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아직 덕신 남창에는 예수 믿는 사람은 10%도 채 안 됩니다. 쉽지 않은 일이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 홀로 몇몇의 동역자들 데리고 이 우상의 도시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말씀 전하는 일들은 진짜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니겠습니까? 이 에베소 영적인 상태를 또 한 번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19장 2절에 보시면 바울이 와서 보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듯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통해서 먼저 복음의 물기를 얻기 위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그나마 좀 믿을 만한 그 세례 요한으로부터 또 아볼로로부터 좀 훈련을 받은 듯한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 사람들이 좀 도움이 될란가 했더니 아니, 이 사람들은 아직도 성령에 관해서 듣도 보도 못한 그저 껍데기 신앙만 가지고 회개의 세례 한번 받고 그 사람은 내 언젠가 세례 받았던가 물어보면 나는 교회 나간 적은 있어요. 주일학교 때 한번 나갔던가 내가 그때 유아세례를 받았던가 세례를 받았던가 세례가 뭐지요? 이런 정도의 사람만 몇 명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나마 있는 사람도 그 정도였으니까 영적으로는 다 죽어있는 그나마 교회 같은 모습이 있어서 가보니까 전혀 성경을 펴도 성경을 아직도 찾다 그래도 찾지 못하는 그런 정도의 믿음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믿으나 아무 도움이 안 될 그런 영적으로 죽어있던 도시였다. 이렇게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될 사람들은 아무 힘도 못 쓰고 마술가들이 판을 치는 그런 도시에 바울이 복음도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어둠이 짙어도 다른 지역은 몰라도 에베소는 힘들 거야. 사람들은 말렸습니다. 에베소는 만만치 않을걸. 우상으로 유명한 도시야. 안 돼. 다른 데 가. 오히려 거기 가지 말고 딴 데 가. 그래도 하나님 바울을 에베소로 이끄니까 안 된다는 소리 들어도 갔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묵묵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한 명, 두 명, 인간적인 계산으로 봐서는 이렇게 가서는 내가 에베소에만 평생 보내도 될까 말까 그런 걱정이 밀려오지만 그래도 바울은 굴하지 않고 그 짙은 어둠의 세력에 복음의 빛을 들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바울이 나가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바른 길로만 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서 도우십니다. 자, 바울의 이런 일들을 가만히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자 보십시오. 11절에 가지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오로지 말씀만 가지고 그렇게 갔을 뿐이지만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의 손에 기적을,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까 바울은 생각지도 않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 12절에 보니까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은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나가더라. 바울이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수건도 쓰신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부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힘으로 에베소를 정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바울은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만 갔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손수건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소 하나만 가지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전혀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마음먹지 않은 일까지도 하나님이 들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도우시니 전혀 안 될 줄 알았던 에베소의 복음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제가 잠시 말씀드렸던 19절에 그 지역을 점령하고 있던 마술사들이 바울의 복음에 항복하고 그들의 생업이었던 마술책을 불태우면서 그들이 죽게로 돌아오는 역사죠. 가장 안 돌아올 것 같았던 마술사들이 항복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지만 여기서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것은 우리가 분명한 전제를 하고 여러분, 바울이 이 에베소에 무엇을 가지고 나갔느냐가 있습니다. 바울의 손에는 칼도 아니고 군대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밖에 없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에 대한 신념이 너무나 확고한 사람입니다. 세월이 갈수록 더 분명해지고 고집스럽다 할 만큼 저는 이 길밖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재주 좋은 그런 전도 잘하는 사람들을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아볼로보다 언변도 좋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자기 언변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그의 손에 쥐어준 말씀 하나만 가지고 그냥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오로지 말씀 하나만 가지고, 말씀의 능력 그것 하나만 가지고 마술의 도시 에베소에 덤벼들었습니다. 그러니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에베소가 그 말씀의 빛 앞에 무릎 꿇는 역사를 보게 하셨습니다. 골리앗 같은 에베소였지만 다윗 같은 바울이 말씀이란 물맷돌 하나만 가지고 덤벼들었지만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그게 실패하고 돌아올 거야. 그러나 말씀을 든 바울은 오히려 그 거대한 에베소를 결국 변화시켜 놓고 말았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가지고. 회당에 8절에 보면 회당에 들려보려면 회당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강론했고, 때로는 사람들이 방해하면 그 길 피해서 몇 명을 데리고 두란노 수원에 가서 날마다 거기서 강론하는데 그저 2년 동안 묵묵히 말씀만 가르쳤습니다. 그러더니 여러분, 결국에는 그 말씀 하나로 에베소뿐만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 2해 동안 오로지 말씀만 강론했는데 10절에 보면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더라고요. 한 곳만 말씀을 가지고 한 곳만 파는데 어느덧 에베소뿐만 아니라 온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을 비롯한 헬라인까지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정복해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폴레옹이나 징기스칸이나 알렉산더처럼 칼이나 군대를 걸고 세상을 정복해 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칼로 세상을 정복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무릎 꿇고 심지어 징기스칸은 거의 아시아, 유럽 대부분의 대륙들을 점령했던 영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정복 역사는 역사로만 남아버렸습니다. 한때는 그들이 세상을 지배했지만 알렉산더도 지금 우리에게는 없고 징기스칸도 우리에게는 아무 영향력을 주지 않았고 나폴레옹도 우리와 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칼 한 자루 들지 않고 오직 말씀 하나만 두고 세상을 정복했던, 그래서 나폴레옹의 칼, 알렉산더의 칼에는 그의 부하 장수의 한 군졸의 칼보다도 아무 힘도 없을 것 같은 그 바울, 언변도 없는 생명도 못난 그 바울, 그가 든 이 말씀 하나는 알렉산더가 정복한, 징기스칸이 정복한 나라보다 더 많은 나라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변함없이, 그들의 이름은 역사 속에 살아있지만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살아서 또 한 나라와 한 사람을 변함없이 정복해가는, 여러분, 이런 말씀의 힘을, 그 칼의 힘을 넘어선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위대하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학생들은 이 말을 예사로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학벌이라는 칼을 든다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돈 좀 많이 번다고 해서, 물론 어느 정도는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름을 더 높인다고 해서, 우리는 지붕이 올라가는 심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보다 가능하면 할 수 있으면 앞선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게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고 정복해가는 여러분의 손에 진짜 잡아야 될 칼은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다. 이 말씀을 제대로 잡은 사람은 막을 사람이 없다. 돈 많은 돈을 가지고 덤벼들면 나보다 더 돈 많은 사람에게 우리는 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는 자는, 내가 조금 가난하고 약해도 말씀을 듣는 자를 이길 수는 없다. 이것이 오늘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이 보여주는 말씀의 힘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말씀으로 에베소를 점령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을 상대하는 사탄의 세력도 만만치 않아요. 이 악한 사탄 마귀는 처음에 이 에베소의 주인공 아데미나 제우스 같은 신을 동원해서 바울과 싸우는데 완전히 바울에게 박살나고 말았죠. 마술사들이 손을 듦으로써 어쩌면 바울이 승리한 것을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악한 마귀 사탄은 포기하지 않고 또 다른 무기를 들었습니다. 영적 전쟁은 계속됩니다. 이 마귀가 들은 무기는요, 다름 아닌, 이제는 아데미나 제우스도 안 되니까, 우상으로 안 되니까 누굴 동원하느냐? 여러분, 가짜 예수쟁이들을 동원한 것입니다. 앞에는 무당들이 진짜 무당이 판을 쳤는데 진짜 무당은 안 되니까 예수 무당을 동원해서, 가짜 예수를 동원해서 공격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13절부터 보면 나오는데요. 이렇게 뭔가 이제 복음으로 에베소가 변화될 듯 하는데,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도 급속히 부흥하다가 어느 날
또 다른 이단들이 판을 치고 이 교회를 휘젓고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13절부터 생각지도 않게 바깥이 아니라 교회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표방하면서 교회 이름을 내걸고 가짜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들이 등장한 것이죠. 자, 13절에 보시면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귀신 들린 자에게 가서 뭐라 하냐면 예수님 이름을 불러 말하면서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해서 명하노라 그러는 거예요. 귀신아 물러가라 그런 거예요. 가짜 예수들이었습니다. 그게 재미가 있으니까 그 중에 14절에 유대의 한 제사장 서게와의 7 아들들도 이런 일을 행하더라고요. 서게와라는 사람의 7 아들들도 지금 에베소에서 예수님 이름 가지고 귀신 쫓아내면 인기 얻는다 생각가지고 이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에베소를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서게와의 7 아들들이 귀신 들린 자에게 가서 똑같이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해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니까요.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휙 웃으면서 하는 말이에요.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예수 무당이 되어서 이 사이비와 이단들이 예수님처럼 복음처럼 행동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고 다니다가 여러분 그걸 누가 알아봤냐면 귀신이 알아봐요. 귀신이 알아보고 야, 내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 누구냐? 그러면서 여러분 16절에 보시면 오히려 귀신을 쫓아낸다고 서게와 아들들이 명령했는데 아니 악귀 들린 사람이 그 서게의 아들들에게 뛰어 올라가서 눌러서 이겨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단들이 막 설치할 때 우리가 뉴스를 보면 저것들 때문에 교회가 욕듣는다. 속이 상할 때 있습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때로는 목사라 그러면서 교인이라 그러면서 때로는 무슨 복지관을 십자가를 내걸고 운영한다 그러면서 말로 표현을 못할 그런 부끄러운 짓을 행할 때는 너무나 속이 상해요. 저런 것들 때문에, 가짜 때문에 진짜 교회가 욕을 듣고 있다 생각되면 너무 속 상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인간의 생각이다 생각을 주셨습니다. 어쩌면은 저는 가짜 때문에 교회가 손해본 거는 많습니다. 많아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이 복지를 하고 구제를 하더라도 정말 그냥 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 주신 사명감 가지고 정말 거기에 제대로 목숨 걸 생각 없으면 안 했으면 좋겠다. 왜 저렇게 주님 이름 걸고 십자가 내걸고 저렇게 부끄러운 일을 행할까? 장애인들을 모아놓고 때로는 그렇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정말 그들이 헌신했으면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렇지 않고 정말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악한 일을 행하면 왜 저랬을까 싶으면 속이 너무 상해요. 그럼 그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주의 복음이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지만 이 가짜를 누가 알아봤습니까? 귀신이 알아봤어요. 가짜가 알아봅니다. 가짜가 가짜를 알아보고 가짜는요 진짜도 뭔지 알아봅니다. 아까 뭐랬어요?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여러분 가짜는요 진짜를 알아봅니다. 가짜는 가짜도 알아보고 진짜도 알아봅니다. 아무리 가짜가 판을 치고 그래서 가짜 때문에 진짜 복음과 교회가 예수님이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제게 한 목사
아무리 가짜가 판을 쳐도 나 진짜 손해 안 보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짜가 판을 쳤지만 하나님이 오히려 어떻게 하십니까? 그 때문에 바울이 안 되겠다, 내 이름 걸고 예수님 이름 걸고 다니면서 이 이단들, 사이비들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 사이비요 듣지 마세요, 이 사람 가짜요 듣지 마세요, 그러면서 가짜 교회 앞에 가가지고 너는 가짜 우리는 진짜 깃발 들고 가짜하고 싸운다고 시간 보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이 스게와 7 아들들과 싸웠습니까? 바울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게 진짜고 가짜고 설명하면서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것도 하나님께 맡겨버렸습니다. 이 가짜와 싸우는 것 바울은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그 가짜가 가짜라고 소리치면서 이거는 가짜요 진짜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시간에 진짜의 인생을 걸어버렸어요. 그럴수록 바울은 그가 만나는 성도들 앞에, 그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그의 진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열심히 가르침으로써 진짜를 더 강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가짜는 하나님께 맡겨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짜를 동원해서, 귀신을 동원해서 가짜를 눌러 이겨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단 사이비와 내가 진짜고 싸우면요, 둘 다 상합니다. 둘 다 상해요. 세월도 우리가 거기 싸운다고 진짜 가르쳐야 될 복음에 대해서 소홀해집니다. 저도 어느 때부터 한길교회 목회에 가짜와 싸우지 않기로 결심하고, 어쨌든 하루 내 품에 남겨주신 성도들 어쨌든 말씀으로만 가르쳐야 되겠다. 이것이 억울하요, 이것이 진짜요, 이것이 진실이요, 그런 해명해봐야 진짜도 가짜다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제게 오늘 2017년 오늘 3월 며칠이죠? 12일 3월 12일 날 하나님이 이 시간에 제게 보내주신 이분들에게 더 진짜를 강하게 만들어주면 그게 내가 할 일이다. 뭐 변명하고 뭐 다르게 설명하고 그게 시간보다는 오늘 그 시간에 우리 한길교회 이렇게 이 시간 보내주신 이 모든 분에게 진짜만 더 제대로 가르치면, 가짜는, 거짓은 하나님이 다른 가짜를 떨어서라도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사실이죠. 때로는 힘 빠지고 때로는 슬픈 일도 있고 때로는 괴로운 일도 많지만, 저는 가짜 때문에 그 힘 빠지고 슬프고 힘든 일들을 시간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거짓이든 진실이든 그걸 변론한다고 세월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오늘 눈 떠서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진짜를 더 가르치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시겠지. 진짜를 더 강하게 하자. 뭐 이건 가짜라고 공격하고 저 가짜에 무엇이 잘못인지를 들춰내고 그것과 싸우고, 그것보다는 진짜로 하여금 정말 더 진짜 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울이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두라노 수원에서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진짜로 하여금 정말 더 진짜 되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이 말씀 중에 다시 받습니다. 교회가 진심으로 정신을 차리고 교회 본연의 사명과 교회의 길을 걸어만 간다면 분명히 여러분, 교회는 더 건강하게 될 것이고 교회는 회복될 것이고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무기는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영적 전쟁이 심해질수록, 영적 전쟁이 더 추잡해질수록, 그럴수록 사소한 것에 내 인생을 거는 것이 아니고 진짜의 목숨을 걸어야 되겠다. 본질의 승부를 걸어야 되겠다. 결국 바울이 이 일에도 옳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가르치는 것을 순종치 않고 비방하는 사람이 생겼지만 그런 자들은 다 떠나고 오히려 두라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며 그 말씀 전거했을 때에 어느덧 그 말씀은 온 아시아 지역 유대인과 헬라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이 전파되는 역사로 바뀌고 말았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오로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만 가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이 외면치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필요한 것은 가짜와 싸우는데 시간을 보내고 열정 소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의 내 목숨을 걸고 그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불태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들어서실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제가 설교했지만 따라합시다. 가짜는 진짜를 이길 수가 없다. 결국 이렇게 나가니까요. 여러분, 결국에는 이 모든 상을 다 이기고 17절 말씀 가지겠습니다. 17절 시작. 에베소에서 네. 바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싸웠습니까? 그러나 주님 알아서 해결해 주시니까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이 일을 다 보고 있는 거죠. 누가 진짜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귀신이 오히려 가짜를 눌러 이기는 이 사건 때문에 누가 복을 받았느냐? 교회가 복을 받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이 더 교회를 두려워하고 더 진짜를 두려워하게 되고 오히려 그들의 입이 예수님을 높이게 되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게 되고 마술 행하는 자들이 스스로 마술책을 태우고 죽게 돌아오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게 되더라. 근데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승리할 때에 진짜 이 바울의 또 다른 힘을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단 말씀 21절 말씀 가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바울은 에베소에서 정말 말씀으로 승부를 걸어서 대단한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놓칠 수 없는 부분은 그렇게 큰 승리를 에베소에서 성공을 거두었지만 바울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선언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라고?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진짜 힘은 하나님이 그의 가슴 속에 심어준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왜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갔고 상대도 안 되는 에베소에서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을 전하면서 굴하지 않고 오직 말씀 하나만 가지고 갈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그의 가슴 속에 심어준 비전이었습니다. 그 비전은 에베소 하나 따위에 머물 수 있는 비전이 아니었습니다. 저 같으면요, 이 정도 이루었으면 난 할 일 다 했다.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건 저의 한계예요. 그러나 바울의 진짜 힘은 그 성공에 머물지 않고 그는 그 다음 꿈을 꿉니다. 내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되 그러나 내가 거기 갔다가 반드시 로마도 볼 것이다. 에베소의 성공에 자만하거나 만족하지 않겠다는 선을 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공 정도에 주저하지 않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실패했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더 크게 성공했을 때에 그는 오히려 에베소에 머물지 않고 또 마게도니아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지만 내 꿈은 로마에까지 가야 된다. 그가 가짜 예수쟁이 앞에서도 그 많은 큰 아데미와 제우스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갈 수 있었던 이 비결은 하나님이 그에게 심어준 이런 비전이었어요. 그 에베소의 성공을 넘어서서 변함없이 또 내가 해야 될 일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로마를 꿈꾸는 바로 이것이 진짜 바울의 힘이었던 것입니다. 이 진짜가 있으니 앞에 무슨 가짜가 덤벼들어도 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이 심어준 비전이 내 마음속에 진짜로 살아있으면 세상인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좀 고난이 있다고, 여러분, 고난만 우리 발목 잡는 게 아닙니다. 유혹만 발목 잡는 게 아닙니다. 더 무서운 적은 성공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고난과 유혹 앞에서는 다 이겨내는데 진짜 무서운 적은 성공이라는 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공해서 어쩌면 우리가 이 시점이 한 대통령이 탄핵받아 낭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장 높은 꼭대기에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그전까지는 진짜 선거의 여왕이라 할 만큼 굉장히 승승장구한 인생이었어요. 근데 이 한 사람만이 아니십니다. 대부분이 고난이 있을 때는 다 이겨내요. 그러나 뜻하지 않는 성공 다음에 실패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는요, 성공하고서도 오늘 바울처럼 에베소의 성공을 넘어서 로마도 보아야 되리라. 저는 이 선을 보는 순간에요, 잠이 확 깨는 거예요. 잠이 깨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성공했기 때문에 이런 잠이 깨는 것이 아니라, 그래, 이것이 진짜야. 맨날 고난만 이겨야지 했지만, 하나님, 오히려 더 큰 유혹이 될 수 있는 성공 앞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심어준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 나서야 됩니다. 그래야 내 앞에 고난도 이기고, 여러분, 끊임없이 에베소를 정복할 뿐만 아니라 로마까지 우리는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비법 앞에서 눈 하나 까딱하지 않았지만, 반대로 이런 성공과 형통 앞에서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그 정도에 머물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로마도 보아야 되리라고 하는 이 선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선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가리라.